요한복음 1장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온 거 아니까 기침 그만하셔도 됩니다. 나 왔다고 기침 자꾸. 기침이 나시는 분은 저 뒤에 물이 있어요. 저 뒤에 항상 물을 한 컵 이렇게, 아니면 저 뒤에 교구장 전사님들한테 이렇게 손짓만 해도 갖다 줘요. 아니면 뒤로 가서 물 한 컵 드시면 훨씬 낫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민경이하고 샤브샤브를 먹었대요.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났는데 하나님이 바퀴벌레를 하나 보냈어요. 다 먹고 났더니 탁저에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밥값을 환불해 줬대요. 공짜로 샤브샤브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 우리 딸이. 그래서 제가 그 바퀴벌레 다 잡아라. 그래서 잘 살려서 식당 갈 때마다 다 먹고 이렇게 풀어놔라. 그때 그 생각을 못했대. 다음엔 꼭 잡아놓겠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꼭 이제 한두 명은 꼭 그럽니다.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아니, 바퀴벌레 잡아갖고 다니면서 밥 공짜로 먹으라고 가르친다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걸 정색으로 정색하면서 받아들이고 이상하다고 막 목사님. 이단들이 그래, 이단들이 그래. 그리고 또 잘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그래.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은요, 이단 아니면 좀 부족한 분이니까 잘 도와줘야 돼. 잘 돌봐줘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처음 표적 이적을 행하신 게 술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러지요. 예수님이 술을 만들어 줬는데 왜 술을 못 먹냐고. 그런 사람은 술통으로 때려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문화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음료. 독일에서는 맥주를 물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음료 비슷하게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잔치집에는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그냥 망치는 거예요. 포도주의 그 어원이 기쁨이 기쁨.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를 며칠씩 하거든요. 하루에 끝내는 거. 우리나라는 그냥 결혼식을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1시간에 끝내잖아요. 1시간 단위로 예식장에서 막 이래가지고 1시간이 뭐예요? 저한테 주례하러 가면요, 예식장 직원이 그래요. 목사님 20분에 끝내주세요. 이렇게 20분 만에 축가를 2개씩 하는데 어떻게 20분에 끝내? 그러니까 주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거의 뭐. 근데 이스라엘은 이 혼인잔치를 며칠씩, 어떤 데 일주일씩 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오늘 여러분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친척집인 것 같아요.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일찍 가서 일을 돌봐주고 있고, 근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 떨어졌다고.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랬지만 마리아가 부탁을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하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 손발을 늘 씻고 이런 습관 때문에 집 마당에 항아리가, 큰 물항아리가 있거든요. 그게 6개가 그 큰 집이에요. 거기는 있어. 하인들에게 여기다 물을 채워라. 그 다음에 다 채우니까 그걸 갖다가 연회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줘라. 포도주라고 갖다 줬어요. 그 연회장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나중에는 갈수록 안 좋은 포도주 물 한 바가지 덮어갖고 물 타서 내보내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제일 나중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연회장은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11절에 보면 이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다 그래요. 표적이라는 말은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 예수님이 여러분 우연히 그냥 이 포도주를 어느 날 혼인집에 가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냥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이적인데, 여러분 분명한 여기에 숨은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잘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어떤 은사를, 체험을 주실까. 기대하는 사람은 눈을 안 감거든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고개를 좀 드시고, 일부러 머리 큰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졸려고 그러지 말고 고개를 드시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집에 가서 첫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성경의 혼인잔치는 천국을 얘기를 해요. 언제나 천국을 비유로 설명할 때 혼인잔치 얘기를 해요.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 신랑 신부가 가장 기쁜 날 아니겠어요? 사실은 좀 지나면 이제 고생길로 접어드는 건데도 그날은 그냥 좋아가지고 그렇죠. 제일 행복하고 기쁘지요.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잔치 가서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쁨. 그리고 제일 좋은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 오신 날이죠. 왜 오셨냐?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천국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구약의 어린 양, 속죄양처럼 우리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라, 그 말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해 놓으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언제나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 못 들어간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오셨어요. 아멘.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처럼 천국을 경험하시고 천국의 삶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2절, 3절, 4절, 3절, 4절을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큰일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진짜 큰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낭패를 볼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건너갈 때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잠자고 계셨어요. 깨우니까 일어나서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꼼짝없이 죽었네 어쩌네, 그 믿음 없는 사람이 거기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기적들은, 특별히 몇몇 기적들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마지막 우리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강의거든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사단의 선지자들도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려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에이 무슨 그럴 리가 있나, 색소를 좀 닦았지 안 보이게. 그 하인들이 몰래 이렇게 닦겠지 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아니 물로 포도주도 못 만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뭘 그런 예수님을 믿어요? 물로 포도주는 간단한 건데. 저희 교회가 암 환자들, 불치병 이제 걸린 분들을 중국의 유촌병원이라는 데로 이제 많이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중국 당국이 거기가 신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막 핍박을 해가지고 지금 그 원장님이 연태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연구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선교사시거든요. 의사고 선교사인데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한 25년 전부터 가가지고 중국에다가 뼈를 묻으려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은 의사니까 어려운 환자들, 지하교회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분에게 특별한 그런 그 의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물에다가 정보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정보를 넣어. 그러면 그게 물의 성분은, 근데 그게 당뇨를 치료를 해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마취도 마취지. 이 물에다가 마취의 정보를 집어넣어. 그럼 그게 마취제가 돼요. 그걸로 주사 맞고 수술하면 마취가 돼요. 제가 수술을 받았고 여길 찢었거든요. 여기 두 군데를. 우리 교회 이렇게 수술한 분이 거기 가서 몇십 명 돼요. 그 마취제로. 물이에요, 물. 물에다 정보를. 뭔 소린가 모르면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게 수십 년 앞선 의술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포도주에 정보를 집어넣으면 이게 포도주가 안 된대.
그 취한 데 마시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못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저 그거 마취제로 해가지고 수술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게 수술했거든요. 그 현대 의학으로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들겠냐. 성경의 모든 기적,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요, 셀 수 없는 그 공중에 떠 있는 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절을 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끝났네. 이게 아니라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좀 도와달라. 그리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제자들과 함께 가서 포도주 좀 사와라. 옆집 가서 빌려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태서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사람들이 이 번역을요, 그냥 여자여 그랬는데 사실은 부인, 여사님,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정중한 표현인데 우리 번역을 여자여 그랬더니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하라 싸가지가 있느니 없느니 막 또 이제 이 안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중하게 부인,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은요, 1년도 넘은 다음에 기적을 일으켜요.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정식 공생애를 시작한 때가 아니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마리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처녀 때 집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가브리엘 천사 나타나가지고 그럽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리니 네가 낳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리고 자기 뱃속에 10달을 데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어도 마리아는 믿죠. 왜? 아니,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잉태를 해가지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는데도 잉태를 해서 10달 만에 낳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걸 마리아는 틀림없이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시면 된 거예요.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럽니다. 저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고 들어가 버려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기도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고 그냥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지금 잘 들으세요. 이 혼인 집에 지금 꼭 필요한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꼭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게 필요한 걸 구해야 돼. 무조건 돈 주세요. 돈이면 다 되죠. 아니요, 여러분, 그 돈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이게 내 욕심인가? 이게 내게 꼭 필요한 필요인가? 생각해 봐야 돼. 여간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절대 믿음이라고 그래. 절대 믿음. 마리아는 예수님을 절대 믿었어요. 절대. 하나님의 아들. 왜? 내가 내 뱃속으로 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중히 거절을 했어도 주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하인들에게 지시하고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자, 7절. 6절, 7절. 6절, 7절. 두 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유대인의 집에는 이 항아리가 물이 들어간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물을 길어다 채우려는 거예요. 하인들이 열심히 길어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려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여러분 채우는 건 알 수 있어. 좀 힘은 들어도 채웠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항아리를 붙들고 기도라도 한번 세게 하든지 아니면 뭐라도 좀 타든지 그런 다음에 갖다 주라고 그러면 혹시라도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 떠다 채운 물을 다시 떠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도 생각이 있고 다 어른들인데 아니 남이 퍼다 놓은 거 그냥 떠다 주는 혹시 그 안에 뭔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떠다가 채웠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포도주라고 갖다 주래요. 이거는요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갖다 줬다가 여러분 아니 포도주 갖고 그랬더니 맹물을 갖고 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욕은 다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건 이 하인들은요 그대로 순종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물 떠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 그 채운 걸 그대로 갖다 줘요.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쩌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기적과 응답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아마 이런 체험을 신앙생활하며 응답의 체험에 이런 기적 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떨 때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에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며칠 동안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뭐 하여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만 되면 이 병이 나실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 그대로 순종하면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다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특별히 이 예배당을 짓고 옮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흔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오늘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인데 나환자들 10명이 예수님께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기도 한 번도 안 해주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이 나섰다고 보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병, 문둥병은 종교적인 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사장들이 판정을 하거든요. 나섰다, 넌 나환자, 그럼 다 쫓아내고 혹시 나섰다 그럼 집으로 올 수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10명의 나환자들이 어른들이에요. 어른. 지금 내 몸이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자기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왜? 여러분 피고름이 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나병에 걸리면 그렇게 온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손가락 이런 게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병이.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나섰다고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무시합니까? 아니 약이라도 하나 주든지 아니면 기도라도 한 번 해든지 무조건 가서 나섰다고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여러분 10명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나섰다고 보이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나선지라. 따라해보세요. 가다가 나선지라. 순종하다가 낫는 거예요. 아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응답은요 순종하는 중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도 맡기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도 보여주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혼인집에 제일 필요한 게 포도주예요. 그걸 예수님은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로 최고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런 천국의 기쁨으로 살길 원하세요. 그리고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게 뭡니까?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걸 오늘 전능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마리아의 믿음으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아멘. 거절 안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뭔가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 읽는 중에 지금도 예배 중에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응답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순종할까요? 제가 뭘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라. 그럼 나오세요. 내가 헛것을 들었네. 이러지 말고 내가 이상한 걸 들었네. 내가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드려라. 아이고 내가 이상한 게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필요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하신다니까. 더 기도가 필요하구나. 너는 기도를 더 채워야 되겠구나. 그럼 기도를 좀 더 해라. 그러면서 분명한 방법도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곳이에요. 이 땅에 도덕 윤리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이런 거 배우러 오는, 물론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살게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도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